요즘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초기 불교 경전 쌍유타 니까야. 이 쌍유타 니까야에서도 하늘 사람들과 부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을 계속 이어서 듣고 계시는데요. 하늘 사람뿐만 아니라 부처님과 악마와 대화하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근데 악마와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악마, 이 악마들은 감각적인 쾌락이나 심지어 황금, 권력 이런 걸 미끼로 부처님을 유혹하고자 하는 그 반대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걸 이제 악마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에서의 악마와는 달리 이 쌍유타 니까야 편에서 나타나는 그런 악마들은 부처님과의 대조적인 견해를 드러냄으로써 깨달음의 길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깨달음의 길인지 그걸 명료하게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악마들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또 대화 나누던 현장에서 사라지기도 하는 조금 귀엽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하늘 사람들의 경우도 복락을 누려서 하늘 세상에 탄생하긴 했지만 완전한 깨달음을 증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어떻게 하면 부처님과 같이 완전한 깨달음에 들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끝없는 연구, 갈망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세존 곁에 맴돌고 또 질문을 하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시지만 기원정사에 머무시는 동안에도 계속 마음챙김을 떠나본 적이 없죠. 부처님이 선정삼매 속에 들어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늘 사람들은 찬탄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런 모습을 지닐 수 있을까? 세존께서는 참으로 경이롭구나. 어떤 아픔도 굳건히 마음챙김을 통해 이겨나가고 어떤 슬픔도 어떤 고통도 어떤 즐거움도 집착함이 없이 어떻게 저렇게 선정삼매에 머물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궁금해하죠. 그래서 세존 곁에 내려와서 저에게도 가르침을 펼쳐주십시오. 이렇게 천상사람 또 천상사람이 아닌 자들, 그래서 사람이거나 사람 아니거나 동물이거나 지옥세계에 있거나 천상세계에 있거나 만중생들이 다 세존을 우러러 어찌하면 저 또한 완전한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고 완전한 대자유, 대해탈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과 대답들로 이루어진 경전인데요. 오늘은 초기불교 경전 쌍유타 니까야 중에서 통치권, 애욕, 노잣돈 이렇게 세 편을 음미해 보시겠습니다. 하늘사람이 세존 앞에 나타나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무엇이 세상의 통치권이고 무엇이 으뜸가는 재화입니까? 무엇이 세상에서 칼에 녹이며 무엇이 세상의 종량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가져가면 막지만 누가 가져가면 좋아합니까? 누가 자주 오는 것을 슬기로운 자들은 즐거워합니까? 하늘사람의 질문을 들은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권력이 세상의 통치권이고 어리석은 남자와 여자가 으뜸가는 재화이며 화냄이 세상에서 칼에 녹이다. 도둑이 세상에서 종량이라 말할 수 있다. 도둑이 가져가면 막지만 수행자가 가져가면 좋아한다. 수행자가 자주 오는 것을 슬기로운 자들은 즐거워한다.
곁에 있던 하늘사람이 세존께 이와 같이 여쭈었다. 이익을 위해 무엇을 주지 말고 무엇을 희생하지 말아야 합니까? 도대체 어떤 착함을 베풀고 어떤 것을 베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세존께서 하늘사람의 질문을 듣고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이익을 위해 자기를 주지 말고 자기를 무모하게 희생하지 말아야 하며 오로지 착한 말을 베풀고 또한 악한 것을 베풀지 말아야 하리라. 또 한 사람의 하늘사람이 세존 곁으로 가까이 다가와 이와 같이 시르를 펐다. 무엇이 노잣돈이고 무엇이 보물 창고이며 무엇이 사람을 괴롭히고 무엇이 세상에서 버리기 어려운 것입니까? 줄에 묶인 새와 같이 중생들은 무엇에 묶여 있는 것입니까? 하늘사람의 간절한 질문을 듣고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믿음이 노잣돈이고 행운이 보물 창고이며 욕망이 사람을 괴롭히고 욕망이 세상에서 버리기 어려운 것이다. 줄에 묶여있는 새와 같이 중생들은 자신의 욕망에 묶여있도다. 초기 불교 경전 쌍유타 니까야를 듣고 있으면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경을 이렇게 음미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늘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세존의 자리에 있어 보기도 하고 이쪽과 저쪽 즉 질문자와 대답자의 자리에 서서 이 경을 보다 보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 말은 부처님이 얼마나 자비심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답변을 지극하게 해주시는지 또 하늘 사람들이 질문할 땐 정말 무엇이 그토록 궁금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대승불교 경전보다도 초기 불교 경전들은 훨씬 더 좀 인간적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생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셔서 하나하나에 대한 답변들을 소상하게 다 일러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불교에서는 인간이나 동물, 또 인간이나 천상세계, 부다의 자리가 아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자가 아닌 그 나머지 육도를 윤회하는 자들은 그저 평등한 위치로 봅니다. 공덕을 쌓고 선행을 행하게 되면 하늘사람, 즉 천상락을 받게 되고 고통스럽고 근심과 걱정이 많다면 바로 지옥아기 축생의 보를 받는 것과 다름이 없는 몸뚱이를 무엇을 받아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의식 상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디에 가서 머무느냐에 따라서 육도를 하루에도 수도 없이 헤매게 되죠. 그래서 불교 경전들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또한 하늘세계 사람들까지도 크게 거리가 없습니다. 한 생각, 즉 한 찰나에 천상락을 받을 수 있고 한 찰나에 지옥의 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불교의 가르침에는 모든 생명들의 위치가 이렇게 대칭적입니다. 상하관계가 아니고요. 창조신이 있어서 창조신에 의하여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칭적으로 모든 관계가 모습이 다를 뿐이고 위치가 다를 뿐이지 그것이 뭐 더 낫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는 말할 수 없죠. 그저 선업과 악업의 차이에 따라 돌구도는 윤회의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뭐 나쁜 것이다 이렇게 편갈라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에 어리석음의 단계는 마찬가지니까요. 아무리 그게 천상락을 받은 것이라 해도 육도에 윤회하는 환생하게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그 선업 공덕이 다 하고 나면 창고에 보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또다시 그의 의식 수준에 따라 돌고 돌게 되겠죠. 인간과 동물이 대칭적이라고 하는 것은 동화적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신화적인 그런 풍경이기도 하죠. 하지만 불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사슴이든 코끼리건 토끼가 됐건 그 산중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법문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 대목을 놓치면 불교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며 천신들이 기뻐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 대목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보통의 종교들은 인간이나 신 사이에 어떻게 하면은 서로가 수직적인 관계, 최고로 높은 자리에 무엇인가가 있어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엄청난 존재가 눈에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렇지만 무엇인가가 있어서 아주 하잘것없는 이 인간이나 뭐 동물이나 미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비대칭이 존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비대칭의 관계를 형성하느라고 그 성전들이 전력을 쏟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전지전능한 신의 능력을 크게 보이게 해야 되고 또 두려움까지 느낄 만큼 그래야지만 죄업을 쌓지 않을 수 있게 만든다든지. 물론 뭐 유대교, 뭐 이슬람교, 또 그리스도교, 뭐 그 밖에 다양한 모든 종교들이 신 앞에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은 합니다. 누구나 신 앞에 평등하다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나게 간격이 벌어지죠.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인데 신 앞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평등하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평등이란 뭐냐? 네 자신이 바로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스스로가 부따임을 깨달아라. 그거를 벗어나는 순간 대해탈, 대자유가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불교는 자신이 신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한 신임을, 자기 자신이 부따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 그래서 불교 경전들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런 것을 해줄 터이니 너는 이렇게 하거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다 스스로의 자기 내면에 숨어있는 불성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깨닫도록 하는, 어리석음에서 눈 뜨도록 하는, 이렇게 경전들이 편찬이 되어 있죠. 오늘 쌍유다 니까야 끊음의 품 가운데에서 통치권 그리고 애욕, 노잣돈 이렇게 세 편을 감상해 보셨습니다. 자, 먼저 통치권. 무엇이 세상의 통치권이고 뭐가 으뜸가는 재화이고 뭐가 세상에서 그 칼을 녹슬게 하는 녹이 되느냐.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참 답변을 정말 절묘하게 해주시는데요. 세상의 통치권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권력이 세상의 통치권이다. 맞죠?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권이라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으뜸가는 재화입니까? 재화는 뭐 상품, 재물을 다 말하는 거죠. 소유할 수 있는 소유물.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으뜸가는 재화이다. 제가 어리석은 남자와 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부처님께서는 여자가 으뜸가는 재화이다. 여자가
가장 최고가 되는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절에 그 여성들이 노예로 많이 팔려갔잖아요. 또 부처님이 사시던 그 시절에는 거의 여자는 재물로 취급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황금 덩어리 뭐 얼만큼이면 집을 살 수 있고 땅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집안에 여자를 몇 명을 거느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곧 그것이 부하고 상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곧 가장 큰 재물이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하늘사람이 무엇이 세상에서 칼에 녹이 됩니까? 칼을 녹슬게 하는 것.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분노하는 것, 화를 내는 것이 세상에서 칼의 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칼이란 지혜를 말하죠. 그 지혜를 녹슬게 하는 것, 지혜에 때를 묻히는 것. 그것은 뭐가 그런 역할을 할까 물었더니 화내는 것. 분노를 하게 되면 쌓았던 공든탑을 하루아침에 그냥 와르르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화냄이 세상에서 칼의 녹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혜에 더러움을 묻히는 것이다. 때를 묻히는 것이다. 녹은 번뇌를 말하고 칼은 지혜이죠. 자, 그러자 무엇이 세상의 종량이라고 말할 수 있죠? 라고 했어요. 그러자 도둑이 세상에서 종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가만히 제가 좀 연구를 해봤더니요. 우리 불교에서는 5계를 지키게 하죠. 5가지. 계율을 지켜가는 것을 생활의 으뜸으로 칩니다. 먼저 산 목숨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첫째로 치죠. 그 다음 남의 물건 훔치지 않겠습니다. 남이 주지 않는 물건 훔치지 않겠다. 그 다음 3번째, 내 아내와 내 남편 이외에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다. 그 다음 4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5번째,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마약이나 술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 이런 5가지 5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을 빼앗는 것도 도둑이지요. 물건을 빼앗는 것도 도둑이지요. 타인의 순결을 빼앗는 것도 도둑이며 거짓을 하게 되면 진실을 잃게 되니까 진실을 빼앗는 것도 도둑입니다. 그리고 맑은 정신, 쾌청한 정신을 빼앗는 술이나 마약. 이건 정신을 빼앗는 거잖아요. 맑은 정신을 빼앗아. 이렇게 5가지를 허물어뜨리는 것을 도둑에 비유를 하신 겁니다. 자, 이제 하늘사람이 또 누가 가져가면 막지만 누가 가져가면 좋아하나요? 참 질문도 저라면 이런 질문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늘사람은 부처님 누가 가져가면 그거 막아요? 또 누가 가져가면 좋아하죠? 뭐 그게 보물이 됐던 뭐가 됐건. 그랬더니 부처님이 도둑이 가져가고자 하면 막는다. 그게 뭐가 됐든. 그런데 수행자가 가져가면 좋아한다. 여기서 수행자란 적어도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승가를 말하는 것이죠. 겉모습이 수행자라고 해서 그가 가져가는 걸 좋아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가령 마음 씀씀이에는 번뇌덩어리로 꽉 차 있는데 뭐 삭발하고 먹물옷 입고 가사장삼 입었다고 해서 그가 수행자인가? 그런 수행자가 함부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물건 훔치고 순결을 빼앗고 진실을 빼앗고 정신을 빼앗는 짓을 막 한다. 수행자 옷만 턱 빌려 입고. 근데 그게 수행자의 옷을 입었다는 이유 때문에 아유 이거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겉모습이 수행자라 해서 그가 가져가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늘 마음 챙김을 하는 자, 구도 행각을 하는 그러한 수행자가 무엇이든지 가져가면 즐거워한다. 공덕이 되니까. 그래서 보시도 하고 나누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자주 오는 걸 슬기로운 자들은 즐거워합니까 부처님? 그랬더니 수행자가 자주 오면 슬기로운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좋아하지. 이렇게 답변하시네요. 실제 불자들은요. 스님들이 그 집을 방문하거나 그 집을 방문해서 이렇게 축원이라도 한번 하거나 이러면 아주 좋아하죠. 요즘이야 저도 일이 많아서 뭐 신도들의 집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아는 분들이 뭐 새로 이사하거나 하면 제일 처음 이사한 집에 이렇게 스님이 한번 와주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집안에 많은 그 애군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많이 합니다. 공양청정을 하죠. 새 집에. 그러면 이제 그 새 집에 들어가서 이제 뭐 초도 켜고 향도 올리고 공양물도 잠깐 간단히 올리고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합니다. 경도 한 편 읽고 그 가족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그리고 그 집에 깃들어 있는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많은 생명들이 있다면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사시기를 뭐 이렇게 축원을 하면서 방방마다 다닙니다. 구석구석 향불을 들고 연불을 하면서 진언을 하면서 창고 문 하나하나까지 다 열고 아이들 방까지 전부 다 이렇게 도량 청정을 하죠. 그와 같이 불자들은 스님이 집에 한번 발걸음을 해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제 유발 제자 부모님이 이제 두 분 다 의사이신데 이 두 분은 아주 신심이 깊습니다. 요즘은 제가 그 댁을 방문 못한 지가 한 10여 년 돼요. 그 전에는 1년에 한두 번을 꼭 초대를 하십니다. 봄이나 가을 또는 뭐 겨울 이럴 때 초청해서 온 가족 법문 듣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이제 뭐 사위, 며느리까지 다 모입니다. 손주까지. 그래서 스님이 온다 하는 날은 어쨌건 온 가족이 다 모여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 뭐 어머니. 그럼 이제 같이 공양을 맛있게 또 먹고 법문 듣고. 그럼 온 가족이 뺑 둘러앉아서 지금 여기 이 쌍유따 니까야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 사람들이 세존을 찾아와서 법을 청할 때 둥그렇게 둘러앉는 것처럼 이 가족들도 쭉 둘러앉아서 거실에서 오직 경청하고 법문을 듣습니다. 어느 때는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스님들을 청을 해서 집안에서 가족 법회를 하곤 했습니다. 지방에서 큰 스님들이 올라오시면 그 댁에 와서 머물도록 스님이 오시면 주무실 수 있는 침소를 따로 아예 딱 만들어 놓고 그 공간은 전혀 가족들이 사용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두 번 오셔도 스님이 사용하시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 또는 스님, 자기가 존경하는 누구, 좋아하는 누군가가 와서 법문 한번 해주시고 경 한번 같이 읽을 수 있는 걸 아주 슬기로운 사람들은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게 부처님 당시 때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당시 때에도 그렇게 했고 실제로 부처님 당시 때에 많은 불제자들이 부처님께 뭐 집을 이사하거나 이러면은 뭐 좀 제자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제자들이 가서 경도 읽고 이게 법문도 들려주고 이제 이랬던 게 있죠. 오늘날까지 이런 게 내려오지만요. 자, 이번엔 애옥 하늘사람이 이익을 위해 무엇을 주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여쭈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뭘 주지 말아야 되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주지 말아야 한다.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주지 말아라. 나를 주지 마라. 이게 뭘까?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익을 위해 자기를 주지 말아야 한다. 무엇을 희생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무모하게 희생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는 이 경전에서는 자기 몸을 뭐 사자나 호랑이에게 희생하지 말아라. 내 몸뚱이를 아주 무모하게 그냥 잡수시오 하면서 던져주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익을 위해서 뭐 자기가 대신 감옥살이를 해준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무모하게 희생하지 말아라. 자기를 어리석은 일에 던지지 말아라 하는 의미입니다. 자, 하늘사람이 도대체 어떤 착함을 베풀고 어떤 것을 베풀지 말아야 합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오로지 착한 말만을 베풀어라. 내가 내뱉는 말 자체가 악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착한 말을 베풀어라. 그리고 악한 것을 베풀지 말아야 한다. 말로써 악한 말을 베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위나 그러니까 신고의 삼업을 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잣돈이죠. 무엇이 노잣돈이고, 여기서 노잣돈은 여행에 필요한 모든 식량과 비용을 다 노잣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노잣돈인가요? 했더니 믿음이 노잣돈이다. 이런 거는 좀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노잣돈 이러면 돈만 생각하잖아요. 물건만 생각하고 물질만. 근데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대답하시죠. 믿음이 가장 큰 노잣돈이다. 인생의 여행길에 그 이상 더 중요한 노잣돈이 어디 있겠느냐. 무엇이 보물창고입니까? 그러자 행운이 보물창고이다. 보물창고는 이제 세속의 보물창고라면은 권력도 행운에 들어가겠죠. 행운 자체가 바로 보물창고다. 무엇이 사람을 괴롭히고 무엇이 세상에서 버리기 어려운 것입니까? 욕망이 사람을 괴롭힌다. 그렇지 않느냐. 무엇이든 우리가 갈망하고 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옵니까? 욕망이 사람을 괴롭히고 욕망이 세상에서 버리기 어려운 것이다. 욕망 버리면 뭐 다 된 거죠. 붓다죠. 참 욕망이 사람을 괴롭히는데 이 욕망 버리기가 제일 어렵다. 줄에 묶인 새와 같이 중생들은 무엇에 묶여 있는 겁니까? 세존이시여. 줄에 묶인 새와 같이 중생들은 자신의 욕망에 묶여 있다. 이 모든 게 욕망, 문제예요. 욕망이 사람을 괴롭히고 욕망이 세상에서 버리기 어려운 것이고 또한 마치 줄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새처럼 중생들은 자신이 가진 그 욕망에 묶여 있다. 그 집착에 매달려서 아등바등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세 편을 음미 감상해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바로는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괴롭히는 욕망 하나씩 내려놓기. 그걸 우리 공동의 목표로 또 공동의 발언으로 정해볼까요? 하늘사람이 세존 앞에 나타나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무엇이 세상의 통치권이고 무엇이 으뜸가는 재화입니까? 무엇이 세상에서 칼에 녹이며 무엇이 세상의 종량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가져가면 막지만 누가 가져가면 좋아합니까? 누가 자주 오는 것을 슬기로운 자들은 즐거워합니까? 하늘사람의 질문을 들은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권력이 세상의 통치권이고 어리석은 남자와 여자가 으뜸가는 재화이며 화냄이 세상에서 칼에 녹이다. 도둑이 세상에서 종량이라 말할 수 있다. 도둑이 가져가면 막지만 수행자가 가져가면 좋아한다. 수행자가 자주 오는 것을 슬기로운 자들은 즐거워한다. 곁에 있던 하늘사람이 세존께 이와 같이 여쭈었다. 이익을 위해 무엇을 주지 말고 무엇을 희생하지 말아야 합니까? 도대체 어떤 착함을 베풀고 어떤 것을 베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세존께서 하늘사람의 질문을 듣고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이익을 위해 자기를 주지 말고 자기를 무모하게 희생하지 말아야 하며 오로지 착한 말을 베풀고 또한 악한 것을 베풀지 말아야 하리라. 또 한 사람의 하늘사람이 세존 곁으로 가까이 다가와 이와 같이 시를 읊었다.
무엇이 노잣돈이고 무엇이 보물 창고이며 무엇이 사람을 괴롭히고 무엇이 세상에서 버리기 어려운 것입니까? 줄에 묶인 새와 같이 중생들은 무엇에 묶여 있는 것입니까? 하늘사람의 간절한 질문을 듣고 세존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믿음이 노잣돈이고 행운이 보물 창고이며 욕망이 사람을 괴롭히고 욕망이 세상에서 버리기 어려운 것이다. 줄에 묶여있는 새와 같이 중생들은 자신의 욕망에 묶여 있도다.